안녕하세요. 어쩌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상의 작은 태도와 선택,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문을 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악한 의도나 반항 때문이 아니라 단지 깨달음의 부족, 이해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혼란이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이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해답처럼 보이지만 삶의 틈을 만들고 그 틈이 악한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달음의 부재가 악한 영향의 문을 연다고 경고합니다.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영혼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해의 차원에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순간의 본능, 즉각적인 반응, 당장의 욕망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곱비와 제갈로 제어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영적 분별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결과들이 본능적인 선택 때문에 반복된 적은 없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존귀해 보이지만 깨달음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언제나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해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제력, 곧 절제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영적인 맑음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사람들을 본능과 충동, 즉각적인 만족에 묶어두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을 해치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라는 부르심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영적인 문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메시지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해질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이자 영적 분별로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쓰라린 시기와 끊임없는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본능적인 것이고 악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이 생기고 모든 종류의 악한 일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순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관대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 평화 가운데서 심겨집니다. 야고보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는 먼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지혜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글 전체에서 지혜와 행동을 서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종류의 지혜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를 본능적인 것, 그리고 악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혜가 당신의 삶을 붙잡고 지배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행동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쓰라린 시기와 다툼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모든 악한 결과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행동을 함께 말하면서 야고보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을 사용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대비시키며 땅에 속한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에 속한 것으로 본능적이며 악한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땅에 속했다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온 것도 아니며 이 땅의 질서 안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악하다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즉시 지배하는 극단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삶의 틈을 만들고 영향을 허용하며 악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경고하듯 악한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를 본능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의 주제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의 지혜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표현을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문에서 고대 그리스어로 사용된 단어는 프시키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호흡에 속한 것, 숨쉬는 존재의 성질과 특성을 가리킵니다. 동물적 생명의 원리, 사람이 동물과 공유하는 생명의 차원을 말합니다. 호흡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 욕망과 열정에 의존하는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넓기 때문에 번역본들은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 어떤 경우에는 생명으로 번역되며 그 의미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프시키코스는 이러한 생명의 방식과 호흡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본능적인 것으로 옮깁니다. 어떤 번역은 감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번역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번역은 자연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 또는 육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시도는 하나의 현실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본성에 내어 맡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고보서의 다음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읽으면 18절에서 장이 끝나지만 원래 성경은 이렇게 나뉘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장이 시작될 때에도 사고의 흐름은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말씀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구분 때문에 사고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전쟁과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이 당신 안에서 싸우고 있는 쾌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하고 파괴적인 마음을 품으며 시기하지만 결국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아, 세상과의 우정이 하나님과의 적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성경이 헛되이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읽는 이유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한 뒤 야고보가 그 지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에 당신이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본능적인 지혜든 영적인 지혜든 그것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본능적인 행동은 형제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시기와 다툼을 말했고 4장에서는 욕심과 파괴, 시기와 전쟁, 형제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제와의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기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무너뜨립니다. 이 지혜와 행동은 사람을 세상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잃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 적대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손상됩니다. 또한 악한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주제를 다룰 때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동물들 위에 세워져 그들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동물처럼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깊이 바라보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목적입니다. 시편 8편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곧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합니다. 양과 소, 들의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길을 다니는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유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그 사람의 다스림 아래 놓였고 그의 통치 아래 두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신 것은 사람이 동물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제 삶에 깊이 적용하신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높이에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곧 그것이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분명히 이해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함이나 죄악은 없었지만 삶의 방향이 본능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강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본능적인 만족만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의미를 곱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시간이었고 쉼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쾌락과 만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같은 경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다시 본능적인 존재로 보이는 나.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확신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당신은 영적인 인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경험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조용한 순간에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깊이로 배우게 될 것이다. 먼저 이 메시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본능적인 이해에 대해 말하고, 둘째는 본능적인 행동에 대해 말하며,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해의 문제, 곧 지혜가 사고에 적용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의 차원에서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주제가 반복될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강조라는 뜻입니다.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며 내 눈으로 너를 지켜보며 훈계하겠다. 가르치고 인도하고 조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굴레와 제갈로 억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동물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이하에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이해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1절과 2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웠고 속이 찔렸을 때 나는 어리석었고 깨닫지 못했으며 주 앞에서 짐승과 같았습니다. 감정의 혼란과 관계의 갈등이 이해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욥기 1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짐승처럼 여겨지며 지혜 없는 자로 취급받아야 합니까? 또 욥기 3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밤에도 노래를 주시고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며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높은 이해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존귀함을 입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주제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짐승적인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는 항상 이해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골로사에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육적인 생각, 곧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사고방식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이해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이해가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행동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사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이 흐름 속에서 신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절제, 곧 정신에 깨어 있음입니다. 절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여 기도에 힘쓰십시오. 절제는 기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차분하고 절제되며 분별력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같은 개념이 다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신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표현은 건강한 정신, 자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항상 절제로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탄은 사람을 본능에 묶으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절제된 생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에서도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같은 절제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요구의 중심에는 건강한 이해, 곧 절제된 정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절제와 자제는 인류의 시작부터 요구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죄를 짓기 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제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동의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야고보는 지혜뿐 아니라 행동 또한 강하게 강조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기 본능을 따르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본능을 따른다는 표현은 야고보서에서 짐승적인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본능에 지배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이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울의 선언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해를 더 넓히기 위해 그 앞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배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전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자연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기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능적인 이해에 지배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들을 읽는 이유는 바울이 이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 이후에는 장이 나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말할 수 없었고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고 단단한 음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육적이며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그는 이해의 차원, 곧 영의 지혜와 자연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신비적인 경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지혜로 생각하고 위로부터 오는 이해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이해와 행동 모두에서 본능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에서 제한을 받는 이유는 육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행동은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진 이해와 계시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성경적 인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인식이 삶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육체를 따르거나 성령을 따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경고를 먼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서로 삼킨다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동물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관계의 파괴가 본능적인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결코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옛삶에 머물 경우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욕망과 정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결단을 뜻합니다. 이제 이해와 행동의 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기울기와 성령의 기울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확증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사람은 이 두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성향을 가진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옛 본성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새로워졌지만 그 영은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합니다. 새 본성이 들어온 순간부터 육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기울어짐에 대해 말합니다. 새 본성을 받았어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선택합니다. 육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본능을 먹이면 영적인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옛 본성을 다스릴 능력이 주어집니다. 완전한 자유는 예수님의 재림, 곧 몸의 완전한 구속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기울어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적 욕망이 약속하는 것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은 교만한 말과 텅 빈 말로 육체의 욕망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려던 사람들이 왜곡된 가르침에 다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니까 괜찮다. 본능을 따라도 된다. 이런 말은 속임수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에 이르게 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는 명령입니다. 취함은 분별력과 통제를 잃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파괴가 이로 인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길을 선택합니다.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에서 멀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중독과 자극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대조되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기울어짐을 이해하십시오. 둘째, 욕망의 속임수를 분별하십시오. 셋째, 절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피하십시오. 넷째, 육체를 죽이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몸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을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땅에 속한 것을 죽이라. 이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는 절제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영혼을 공격하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쁨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욕망을 경고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민감성을 기르십시오. 기도, 예배, 성경 읽기, 금식은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연결을 깊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양육되고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당신의 영은 점점 더 깊은 인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영적인 강함만이 아니라 이해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변화되면 행동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육체의 힘을 깨뜨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씀은 영적이며 우리 안에 들어와 영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며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영적 삶을 원하면서도 영적 실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신앙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그것으로는 열매 맺는 삶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일주일에 한 번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2주에 한 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번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은 하루하루 이어지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금식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금식은 육체의 본성과 동물적인 행동을 향한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이는 육체를 죽이는 분명한 선택입니다. 금식이 영적 훈련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자리로 인도받게 됩니다. 금식은 절제와 자기 통제를 훈련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아주 가끔 하는 일이거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금식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은 선택사항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설교자들까지도 금식을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태만을 정당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식은 율법의 것이고 구약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랑의 비유를 사용하실 때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이 모든 기간은 금식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금식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본래 먹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 모든 형태의 절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소셜미디어를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음식을 금식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사람에게 가장 약한 지점은 항상 음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에서에게도 그랬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기 통제를 배우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작은 유혹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자기 통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언가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기 통제는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어야 합니다. 금식은 자기 통제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금식은 중력의 방향을 바꿉니다. 땅의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 끌어올립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같은 증언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상처에 대해 방어력을 갖게 됩니다. 서로를 물고 삼키는 행동은 동물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나눈 경험은 어떤 체험을 설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 위에 살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단지 왜 내가 이 주제를 2년 반 동안 깊이 연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오직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산다면 결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금식이 우리를 이끄는 자리입니다. 약 2년 전 이 과정의 초기에 나는 이미 2번째 장기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깊이 존경하는 한 영적 지도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자주 금식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자리로 이끄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18살이었을 때 이 질문을 했다면 나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거의 매달 3일에서 7일씩 물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금식은 나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을 부수적인 결과로 봅니다. 좋은 결과이지만 여전히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나를 이끄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지도자는 그것에 대해 더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적인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금식은 몸에 깊은 정화를 가져옵니다. 미각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물에도 맛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그 금식 기간 중에도 나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동료 목회자들과 식당에 함께 갔습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나는 레몬을 짠 탄산수를 마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종업원에게 말했다. 탄산수 하나 주세요. 그리고 레몬을 짜서 넣어주세요. 잠시 후 그가 돌아왔는데 보통 레몬즙을 요청하면 나오는 작은 컵이 아니라 큰 컵에 가득 담긴 레몬즙을 가져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 나를 오해했구나. 이렇게 많은 레몬을 가져오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나는 그가 내가 레모네이드를 원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여겼다. 그래서 항의하기 전에 먼저 한 모금 마셔보았다. 그 순간 나는 단맛을 느꼈다. 나는 종업원을 불러 말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레모네이드를 원한 게 아니라 레몬즙만 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이건 레몬즙뿐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맛이 납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말했다. 제가 직접 주방에서 레몬을 짜는 걸 봤습니다. 레몬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나는 다시 마셔보았다. 여전히 달았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목사가 궁금해하며 잔을 빼앗아 마셨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완전히 시다. 단맛은 전혀 없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가 문제인가? 나는 세 번째로 마셨고 다시 말했다. 달다. 그는 다시 마셔보고 말했다. 여전히 시다.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다. 모두가 한 번씩 마셔보았고 모두 시다고 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금식 중이었다. 내 미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레몬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과당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나는 종종 성경을 펼쳐놓고 생각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원래 이렇게 달콤했나요?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금식 중에 기도와 예배의 시간 속에서 나는 말한다. 주님, 나는 평생 주님을 찾았지만 이것이 항상 이렇게 달콤했는데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군요. 시편 16편은 말한다. 주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다. 며칠 뒤 또 다른 식사 자리에서 한 목사가 과일 샐러드를 디저트로 가져왔다. 레몬조차 달게 느끼는 사람에게 과일의 단맛은 얼마나 더했을까? 그러나 그는 그 위에 연유 한 캔을 모두 부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일은 이미 충분히 달다. 그러나 나는 기억했다. 과거에 나 역시 설탕을 많이 먹으며 자연의 단맛을 느끼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다. 말로 설명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람은 직접 경험해야 깨닫는다. 금식은 가르치는 힘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굶주리게 하셨다. 어떤 결핍은 영적 인식을 깨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부부가 합의하여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절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목적은 더 깊은 인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 조종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과 기묘한 만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나는 이 원리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마치기 전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 영적인 한 가지를 초대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기도를 받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마음이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흘려보내지 말라. 이 순간은 초대이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방문하여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영을 만져주십시오. 모든 산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며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며 불도 아닌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의 달콤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것을 갈망하게 하소서. 만약 아직 예수님께 삶을 맡긴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기를 초대한다. 마음으로 고백하라. 예수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선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끼거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었다면 지금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헌신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성령님, 이 삶을 강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배고픔을 일으켜 주십시오.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분별력을 주었다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선택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알고리즘이 이해하게 만든다. 또 가능하다면 댓글로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눠달라.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에 이 말씀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평안이나 깨달음이 될 수 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어서 고맙다. 곧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는 또 다른 메시지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